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가는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넌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원하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이 시간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그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는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며 만나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하루를 승리하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능히 이 모든 것을 회복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3서는 사랑의 사도인 요한의 세 번째 서신으로서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특정 개인에게 보낸 개인적 서신입니다.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나그네 곧 순회의 전도자들을 적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가이오의 선하고 신실한 행위를 칭찬하며 더욱 선한 일에 정진하도록 격려하고 수신자 교회인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이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를 책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용의 본질은 다른 요한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대비를 통해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부터 4절은 서두와 문안과 인사말이며 5절로부터 12절은 본문으로서 편지를 쓰는 이유와 디오드레베의 문제점을 말하고 데메드리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부터 15절은 끝 인사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실한 성도로서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본 서신의 수신자인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신자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신하기만 해도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본절 외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데베의 가이오, 고린도의 가이오 등 여러 명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본서에서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면서 본문 1절과 2절에서 보듯 거듭 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강조하고 본절과 같은 인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절인 2절의 말씀을 성경의 맥락에서 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절에 나타난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강건을 각각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육체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소위 삼중 축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큰 문제는 이러한 삼중 축복은 성도라면 누구나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해석자들은 그들의 주장의 신빙성을 하기 위해서 본절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잘 안되고 또 육식까지 약한 자는 무언가 믿음에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성도를 질책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결론은 사업이나 건강 등의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반성하기를 종용하고 소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삼중 축복을 구하면 영혼의 구원은 물론 땅에서의 성공과 건강까지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절을 보면 영과 육에 대한 모든 축복이 담겨 있으니 온전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을 처음부터 읽다 보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대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3절 이하에 언급한 대로 순회 전도자와 같은 사람들을 후히 대접하는 등 항상 진리와 선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곧 그는 탐욕스럽게 자기 것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낯선 나그네에게도 자기 것을 나누고 또한 베풀며 후히 대접할 줄 아는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두고 본다면 본절의 진위는 무엇일까요? 소위 세상이 말하는 적극적 믿음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땅의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절의 말씀은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자에 대한 사도 요한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표시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선한 행실도 없이 이기적인 자세로 무조건 복을 달라고 때를 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가이오 장로처럼 겸손한 믿음과 선한 마음으로 묵묵히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자를 기쁨으로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영과 육의 그런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땅에 속한 욕심을 내어버리고 오히려 주님과 같이 겸손히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온전히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축복은 물론 땅의 것까지 풍성히 받는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는교회 성도님들도 땅의 욕심을 버리시고 주님과 같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축복은 물론 땅의 것들까지 풍성히 받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악을 피하고 선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가룟을 다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문인 9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디오드레베이라는 자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오가 이에 영향받아서 그를 쫓음으로써 구원에서 멀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한 이 부분 한편으로 보면 어린 아이에게는 어울릴 법한 유치한 권면으로서 가이오와 같은 이 가이오 장로와 같은 장상한 어른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어색한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며 실제로도 이러한 이야기는 흔히 어른들이 어린 아이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는 이러한 권면을 무심히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절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바른 신앙 성숙과 구원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열린 눈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절에서 본받으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원어적으로 본받으라는 것은 모방하다라는 말에서 온 명령형입니다. 오늘날 여기에서 파생된 미메시스라는 단어라든가 아니면 미믹이라는 등의 말은 영어권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비교적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다는 NASB와 같은 영역본은 물론 비교적 쉽고 자연스럽게 번역했다는 또한 NIV와 같은 성경에서도 이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악한 것을 모방하지 말고 선한 것을 모방하라고 두 번역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좀 더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모방이다라고 하거나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모방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는 고사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도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은 언제나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쉽게 모방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들만 해도 건전한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쉽게 잊지만 나쁜 것은 쉽게 보고 배우며 청소년들 역시 어린 흉내를 낼 때에도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술이나 담배나 유흥업소 출입 같은 나쁜 것들을 흉내내곤 합니다. 저에게는 조카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조카를 보면요, 남자인데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귀엽고 활달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좀 자라면서요. 어느 날 이제 집에 왔는데, 저희 집에 왔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발로 차더라고요. 누나를. 그리고 좀 옳지 않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쟤 왜 발로 차기를 배우고 저 말하는 걸 어디서 배웠냐고 얘기를 했더니 TV에서 보고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둘째 조카한테 얘기했습니다. 조카 이름이 유한인데요. 유한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음부터 만약에 삼촌 앞에서 너 이렇게 하면 삼촌이 혼내준다.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그런 행동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한 이런 어른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그 장성한 자들 역시 외인들보다는 좋은 분들보다는 연예인이나 또한 심지어는 과거에 있었던 림단김과 같이 성격 스캔들을 일으킨 로비스트 혹은 제가 TV에서도 보기도 했지만 김정은이나 빈 라덴 같은 자들을 흉내내고자 그들의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장신구를 사러 백화점이나 몰려다니는 그런 친구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한 모방 심리가 있는 인간이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을 모방하고 본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겸손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더욱 정신을 차리고 악한 것을 피하고 선한 것을 본받되 특히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과연 악이고 무엇이 선입니까?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도로 가면 자동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 선한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선대하는 것이 바로 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세밀한 부분에서 쉽게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뿐더러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로써 선과 악이 무엇인지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선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욱 강한 신앙으로서 무장하여 악이 선처럼 되어버리는 이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가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며 또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나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적으로 임의적으로 말씀을 보고 해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것보다는 선한 것을 배우도록 모방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히 이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말과 언어로 또한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가운데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런 착한 행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는교회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